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리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꽤 긴 내용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교리는 복음을 완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아무리 그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단호해 보이고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며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 부인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오지만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긴 내용을 할애하며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연 질서나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초월적인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반석이 쪼개어지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다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자 봐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요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대속,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훨씬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믿업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예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다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덴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건축이 되어 있었고 각각의 신전에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죠. 아덴 사람들아,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아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신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어서 제사 드리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들을 만들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 있죠. 혹시 우리가 깜빡 잊고 놓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놓고 섬기지 않아 분노하게 될 신을 만들지 말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을 아레오파고 광장에 불러 모아두고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두고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를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모두가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냥 돌아가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들을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조롱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니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열거해 내어놓는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설명을 해 나갑니다. 대표성은 이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대표성을 이 아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 죄를 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 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저주 아래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가 없는 자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이것이 대속이자 속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표 원리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류는 사망 아래 놓일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는 부활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첫 열매를 쫓아 부활의 능력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자리에 같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해의 한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이러한 한계를 겪고 있는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와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든다면 가나안 땅을 얻어내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하죠. 실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거하고 있는 성벽이나 요새는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저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전쟁을 해야 할 자들이 그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탐욕의 마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여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데에서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도로 세움을 받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이 허황된, 그리고 거짓된 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를 바꾸어 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대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가 토해내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이러한 바울을 바꾸어낸 것,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다메섹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 어떻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이가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미 섰던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편한 자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자리, 안락한 자리, 그러한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내어서 이제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에게서 성도로 삼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믿는 자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갈 때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잘 못해도 돼. 모자라도 돼. 잘 못해도 돼. 실패해도 돼. 절망해도 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은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고집 부리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뒷부분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현세를 즐기며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반대적 의미로 했었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미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장래는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걸어 나가는
지금 이 길도 복되고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예정론을 오해하면 거기에 심각한 오해가 따르게 됩니다. 난 구원받기로 되어 있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제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아주 심각한 오해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 삶이 이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 삶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더 낮은 자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나를 통하여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섬기는 자로서의 귀한 마음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또 많은 핍박과 시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꽃피워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삶을 증언해내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더 품나고 좋다. 소원해라. 이런 시험이 올 것이고, 섬기는 것보다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멋없이 구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군림해서 떵떵거리고 잘난 체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과부가 드리는 2렙돈보다 그래도 폼나게 많이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 한번 해보고 싶지 않느냐.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고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의를 쌓아가며 착하게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라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하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오신 예수, 이 예수가 부활의 주로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나도 부활하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권사 기도회 말씀 나누면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가끔 하던 얘기 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럼 이제 아이가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너 해야 해. 아빠도 고집을 안 꺾을 거야. 너는 결국은 이걸 해야 돼. 그런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떻게 하는 게 너에게 더 이익이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묻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서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를 따라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묵상과 다짐과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선하게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되고 귀한 고백 가지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삶을 증거로 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구와 또 그 인도하심을 쫓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부활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들이 능력과 증언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섬기게 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복되게 섬겨 나가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를 쫓아가는 이 길이 때로 두렵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나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